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실상, 부활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합전 주간을 고난 주간 했습니다. 찬양도 고난 주간에 맞춰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혹은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주간 찬양은 1년 12달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찬양은 오늘만 부르고 오늘만 은혜가 됩니다. 어째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 좀 이상하다, 좀 어색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찬양은 오늘만 부릅니다. 아까 양창래 권사님 다음 주에 달갈로 또 부활절을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는데 더 하면 또 이상하죠. 또 딱 잘못하면 우리 교회 이단으로 몰립니다. 저 교회는 또 부활절을 두 번째. 그러나 실상은 부활 찬양도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지 오늘만 하루만 부르는 찬양으로 끝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또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 신화적인 얘기, 또 전설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전능하신 일,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자꾸 과학의 눈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어찌 죽은 자가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모든 질병자들이 불쑥불쑥 다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게 말이 되느냐. 자꾸 과학의 눈, 이성의 눈, 지식의 눈으로 보니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알고 믿어져야 됩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성경 말씀에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찌 바다 파도가 잠잠하지 않아지고 죽은 자가 어찌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상 공부 다 하고 과학도 배우고 또 이성과 지식을 알고부터는 성경을 보면 그게 자꾸 안 받아들여지고 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영암 군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습니다. 그럼 뭐더라고 교회 목사님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이건 사꾼 목자입니다. 부활을 또 못 믿고,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건 천국도 못 믿는데 그러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 그래서 그분 설교는 주로 이 땅에서 받을 축복만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러지만은 부활을 못 믿으니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염세주의자입니다. 비관, 낙관주의죠. 어차피 끝나는 것, 오히려 이 세상은 고행이니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을 부추기고 사람을 비관주의로 가게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반대로 죽으면 끝이니까 이제 쾌락주의로 갑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 살 동안에 어쨌든가
재미 좀 보고 살고 죽자 해서 마약을 하고 술 담배를 하고 쾌락주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조용합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천국에 오늘 오전에도 늘 강조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해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이 실상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천국에는 가정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고 자녀를 낳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체는요,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감. 첫째는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맛을 보고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되면요, 청감이 이루어진다. 청감. 오감도 우리가 얼마나 참 눈으로 행복을 느끼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 행복을 느끼고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감각을 느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 땅에 없어도 아주 그냥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져서 보는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맛을 못 본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데 천국 가면 청감 5개가 아니고 1000개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것은 그냥 몸이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상태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집장가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활한 몸 그 자체로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행복한, 그래서 영원토록 천사와 같이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도 오전에 설명했지만요,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도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 육체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을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그 몸을 만졌잖아요. 도마가. 만질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몸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실제로 누릴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정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린 예수님 동행하고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로지 경, 유명한 물리학자였고 버킹엄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세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하고 말았는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 속에 글귀에 아버님,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전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아멘입니까? 이런 무덤 속에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가게 된
어거스틴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 어머니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답니다.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 맞든 어디로 묻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는 즉시 내 본체는 천국에 바로 가게 됩니다. 김한람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일대 초대 총장 김한람 박사는 죽음 직전에 내가 죽거든 절대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울지 말고 힘찬 행진곡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천사들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을 테니 절대로 울지 말고 슬픈 찬송 부르지 말고 힘찬 기쁨의 찬송 부르며 춤을 추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저에게 맡겨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은 그거예요. 우리 원목교회 성도들 한 명도 떨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너 꼭 붙잡고 천국 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꼭 하나님께로 함께 데려가야 될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가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고 거기에서 기쁨 또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